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장 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아니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은 제 5번째 이상입니다. 특징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다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는 이상 중에 비전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낙담을 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답답한 현실에서 스가랴 선지자 혼자 고분분투하다가 곤히 잠이 든 것을 천사가 와서 깨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내가 이자를 죽이리라 해서 달아나다가 너무 이제 괴로운 현실에 사막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깊은 잠에 빠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런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답답함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이상과 현실의 경계 속에서 애매하게 있는 사가랴를 천사가 깨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증단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보여진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를 매우 중시하는데 이것은 7갈래의 촛대로 천지창조,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됐지 않습니까? 이 천지창조와 떨기 나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여지는 게 메노라의 등잔대입니다. 이 메노라가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는 한 개의 등잔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7장 49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좌우 5개씩 10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하나의 등잔대를 보고 있는데 이는 왕정 시대에 규모 있는 성전보다도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이뤘던 비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것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 감람나무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은 성소에 사용된 기름으로 시편 52편 8절을 보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는 지금 징조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즉 성전 재건하는 일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스가랴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의 그 히브리어는 카일, 즉 군사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능력은 코아, 즉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파워가 센 군사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 어떤 노력으로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영을 덧입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낸 것이 루하흐로 이제 바람, 숨결, 영의 뜻으로 창세기 그 2장 7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도 이 루하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을 때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면 연약한 제자들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실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을 덧입을 때만 보이는 성전도 건축이 되고 영적인 성전도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돈이나 인맥이나 스펙, 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그 속담에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사나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퍽퍽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욕도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이 지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이 빠진 신학을 빵꾸난 바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빵꾸난 바퀴는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떤 선포를 하게 됩니까? 7.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사안은 현실에 닥치는 난관과 절망감, 두려움 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즉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에게 덤벼들었고 결국은 그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한마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너는과 나는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골리앗으로 상징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는 자기 힘으로 능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사람으로 학력도 좋고 권력도 있고
스펙도 빵빵하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나는 은 소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나는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의 삶은 안 되지만 나는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는의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의 영을 덧입고 사는 나는의 삶을 실제 삶 가운데 삶으로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이렇게 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성자 그 썬다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이 썬다싱의 전기를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지금도 저의 그 서재에는 요약한 그 내용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는 몸이 아주 약한 분이었는데 히말라야 오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춥고 힘들어서 어, 어, 그러니까 그 다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너무 춥고 좀 갈 길은 멀고 혼자 히말라야를 넘어가야 하니까 그 그를 버리고 이제 어쨌든 지나갔는데 썬다싱은 이런 글을 보고 자기도 좀 연약해서 그 잘 업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 추위에 업고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갈 때 그 추위에도 땀으로 기본복이 되어서 둘 다 이 추위를 따뜻하게 해서 둘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오다 보니까 몇 명이 추위에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가다가 너무 추위에 동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썬다싱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기자가 선교사님은 몸도 약하신데 어떻게 히말라야 설산을 수십 번 넘나들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러자 선다싱이 말하기를 산을 넘기 전에 내 정신의 길을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이면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난관 앞에서 정신의 키가 왜소해집니다. 그래서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믿음을 덧입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큰 산보다 더 높은 믿음의 산에 서게 됩니다. 7절 B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선포입니다. 또한 둘째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같은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혼미케 하는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산아, 너는 나 누구누구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을 덧입었을 때 사망이라는 것은 전혀 힘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믿음으로 사망을 책망하면서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큰 산도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게 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조에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태산은 제가 있는 중국 산동성 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이어들이 올 때마다 한 네다섯 번은 함께 태산을 등산을 해봤는데 하늘 아래 메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덧입은 삶이 태산보다도 더 큽니다. 태산 여호와의 영을 덧입은 사람은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총에 은총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8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마치게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완성하는 사명은 스룹바벨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영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이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 리빙스톤이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밀림에서 큰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기서 선교 완성도 못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는구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는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게 하셨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은 법도에 맞게 일을 잘 진행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 일곱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 일곱 등잔과 연결되어 두루 살피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괴감으로 시기와 질투, 방해로 이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주님 안에서 그날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그들도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하면서 박해를 하도 많이 받았지만 핍박하는 그는 그 빈정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승리함으로 이중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를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완수할 때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에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이에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이나 자기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먹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세상 왕인 스룹바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종교가 바로 서고 권력이 바로 서서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아름답게 구현된 때가 다윗과 나단 선지자였을 때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이를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갈등을 하거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이속을 차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세시대에 교황은 태양, 왕은 달 이렇게 하면서 종교가 권력화됐을 때 천년의 암흑기를 지나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두 손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버리면 안 되고 서로 창조적인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은 5번째 이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말씀입니다.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통상 두루마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들이 적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는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적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측량할 수 있는 에, 에,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주목하여 자세히 봅니다.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한 규빗이 한 팔꿈치로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약 10m 곱하기 5m 상당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마치 이 두루마리가 우리 저기 어렸을 때 봤던 삐삐 빗자루 타고 가는 삐삐처럼 두루마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이, 이 수치는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 그룹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날개를 편 두 그룹이 법궤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정확하게 이 두루마리의 길이와 같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한쪽은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 말끔히 없어진다라고 씌어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 말끔히 없어진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저주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사람에게 도둑질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뜻이 강합니다. 즉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 유보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도적질한 자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우리가 학계를 읽을 때도 봤지만 굉장히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성수해야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우선 나부터 살아야지 하면서 매주 이렇게 죄책감도 없이 틈만 있으면 습관화가 돼버린 이런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 맹세를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을 확보하는 자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제 어떻게 시행됩니까? 사비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은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새 번역 성경에는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사랑과 공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5.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 내가 묻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반이라. 즉 에반은 쌀 대박이라 그 말로 부피를 재는 단위로 한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인데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말이 18리터인데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6b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즉 이 땅의 형편이 이러하니라. 7. 그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에 그 뚜껑이 있는데 납으로 만든 뚜껑이었습니다.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면 뚜껑이 빼꼼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8.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인이라 합니다. 도대체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고대 근동에 숭배하고 있는 하늘 여왕으로 여자 우상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특색은 이게 다산과 사랑을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스타롯 여신은 엉덩이가 크고 출산과 관련이 있는데 또 이 여신은 전쟁의 신이기도 해서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그 수단으로 해서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강력하니까 유대인들도 그 사이에 이런저런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 이후에
이제 그 우상들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에바 속에 있는데 고개를 빼꼼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에바 속에 던지고 납뚜껑을 닫는다는 것은 심판의 단호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요한계시록 20장 3절 무적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여인은 에바 속의 여인과는 다른 여인입니다. 굽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즉 이 여인은 에바 속의 여인이 든 에바를 들고 하늘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옮겨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의 날개는 고니의 날개로도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하시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 저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시다와 헤세드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학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워드 플레이라고,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학과 권위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에서 학은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에바를 들고 이방 땅으로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 신할 땅은 바벨론에 있는 것을 말하겠죠. 이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더라. 즉 에바를 옮김으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에바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은 뭔가 비어 있어야만 거기에 뭘 담고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에 우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바를 옮기심으로 다시 이 풍요로움으로 점철된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도록 여호와의 정화의 의미가 그 그릇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이 말은 바벨론이 있는 완전한 세속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악과 세상의 논리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좀 이렇게 세상 상황 논리를 입각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서는 그런 것을 멀리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악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악의 모양은 점차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악의 영향력은 내 마음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술에 취하면 주님을 따르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술 마셔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는 우리가 세상이 어찌하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